요한일서 2장 1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한 절씩 또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구원을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가 매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저 안에 거한 자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또 순종할 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6번째 아버지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충만하게 아버지 손님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되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분별하는 신앙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인은 돕는 배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자는 여자와 뭐가 틀리냐 하는 거죠. 여자는 이 땅에서 흙으로 해서 설동으로 지어진 여자지만 생명을 담고 있지만 생명의 밭을 갖고 있지만 씨는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들을 그 여인을 통해서 나게 하셔서 여인의 후손을 만드셨다 이 말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여인의 후손이라는 제목의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부터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전쟁의 시초가 바로 여인의 후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은 세상의 혈통이 아니라는 거죠. 세상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아무리 영적 전쟁을 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첫째는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는다고요. 마귀가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러면 우리를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를 볼 수가 있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길밖에 없는데 성령을 받고 모시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성령보다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것을 가지고 의지하면서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자꾸 어문짓을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거기서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왜? 그 영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럼 왜 그 영적 신앙생활을 못하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지 않으셨냐? 주었죠. 그런데 그러면 왜 못하냐? 내가 안 하니까.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믿지 못하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이란 말은 들어서 믿으다. 그러면 그 다음에 믿음이 올라가지 못한다는 거죠. 거기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에 보면 12절에 너희가 신앙생활이 오래므로 선생이 돼야 될 텐데 아직도 초등학문이 뭔지 누구한테 배웠는지 알지 못하고 헤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어디를 가야 할지 아직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 자라는 거죠. 그런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장을 못하는 이유는 안 움직이니까. 그럼 여러분이
아니 그냥 배우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여기 이제 장가를 가서 시집을 가서 자녀를 낳아서 키워본 사람을 한번 예를 들자면, 어린 애가 엄마 태에서 성장해서 나와서 그냥 어머니가 똥 싸면 치워주고 오줌 싸면 치워주고 끼제다 가면 목욕시켜주고 배고프다면 밥을 먹여줍니다. 저는 그렇게 하니까 잘하긴 했겠죠. 그런데 그 애가 걸어다닐 수 있을까요? 평생 누워 있어야 돼요. 평생 나이가 먹어도 엎어져야 돼요. 부모의 등에서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40대 50에도. 근데 그가 목숨을 내놓고 뒤집기를 한단 말이에요. 얘를 처음 낳았을 때 엎어놓으면 죽는데 그 엎어진 것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뒤집기를 해서 그것이 단전호흡처럼 딱 그것이 딱 돼도 이상 없이 자기가 움직일 수가 있어. 그때부터는 엎어졌다고 가만히 있냐? 아니요. 그 다음부터는 발과 손을 움직여서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발에 힘을 주고 손에 힘을 줘서 걷고 기기 시작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기기 시작해. 그것이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그 다음에는 뭐든지 잡고 일어서기 시작해. 일어서기 시작한다 이거요. 엎어지고 기어도 아니고 하다가 그것이 다 끝나가면 그 다음부터 무엇을 잡고 일어서기 시작해. 일어서면 앉았을 때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뭐냐? 떨어지면 이게 머리가 먼저 떨어지거든. 위험하다 이 말이야. 다쳤다고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중심을 잡고 걷기 시작합니다. 한 발, 두 발. 그걸 보면서 부모들이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이고 한 발 뛰었다. 아이고 두 발 뛰었다. 이렇게 좋아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차근차근해서 걸어다니고 그 걸어다니면서 끝납니까? 저기서 이렇게 성장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성숙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그냥 교회만 다니고 신앙생활을 너 해라 마라 한다는 말이죠.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하나 들었는데, 안타까운 소식이 뭐냐? 저보다 한 30년 됐네요. 30년 좀 못되나? 한 20년 좀 넘었는데, 한 15년 됐나요? 돌아가셨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참 젊으신 분이. 수천에서 가셨는데, 목사님인데, 거기에 자식이 셋이 있는데 딸 둘에 아들 하나예요. 아들이 막내인데 얘네들이 지금 문제가 많다 이거죠. 근데 병원에 가서 치료하면 의료비는 안 내요. 아버지가 다 그걸 해놓고 왔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냐? 기증을 해서 그들은 병원에 가서 무슨 일을 치료를 받아도 그냥 공짜예요. 아버지가 다 해놔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애들이 적응을 못해. 힘든 거죠. 아버지를 한참 알고 깨닫고 움직일 때 가셨거든요. 그것도 좋은 일로 간 것이 아니고, 근데 그 과정을 애들이 봤다 이 말이죠. 그게 뭐 참 중요해. 어머니가 안 계셨는데, 사모님이 안 계시고 있는데 아버지가 이게 가는 과정을 봤는데 그게 충격이 된 거예요. 어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충격이 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성인이 돼서도 좌지우지한 거예요. 왜 그러냐? 도끼를 맞아서 돌아가셨는데 누가 때렸느냐? 아니요. 본인이 도끼질을 했는데 그 도끼가 떠서 자기 머리를 때렸어요. 그때 바로 그냥 다쳤어 모르는데 어느 정도 가서 뇌가 다 흘러내린 다음에 알게 됐거든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어서 많이 힘들었던데 이제는 자녀들이 그러니까 무척 힘든 거예요. 제가 아는 거기 젊은 아는 목사님이 있어서 물어봤더니 그런다고요. 그래서 요즘은 대화도 못하고 못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해서 그런 충격을 이겨낼 수 있지 않는데 못 이겨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에 머물러 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그것이 자꾸 생각나는 거죠. 그런데 부모는 어머니는 그걸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왜? 그 과정을 모르니까. 병원에 갔던 것만 아니까. 근데 그걸 저는 너도 알죠. 저는 다 안단 말이죠. 참 그런 것은 제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갈 때 되면 일찍도 알고 늦게도 알고 죽기 전에는 알더라 하는 말을 제가 그분을 통해서 경험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하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항상 그렇게 하는데 목사가 되더라도 죄 짓는 것이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가족끼리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그분이 봉고차 운전을 잘하시니까 봉고차를 타고 가는데 전화가 왔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사님 저 갑니다 그래요. 아니 우리 교회 왔다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거기서 그 동네를 왔다 갔다 하는데 간다고 그래요. 어디 가시는데 그래요? 그랬더니 저 먼저 가니까 목회 잘하고 오세요 그런 게. 처음에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그냥 농담인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유언이었다는 말이죠. 그 말이 유언이었어요. 목사님 목회 잘하고 오세요. 저 먼저 갑니다. 지금도 그 소리가 잊어먹지를 못해요. 제가.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제가 토요일날 그 일이 일어났는데 사건이 일어나고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끝내고 새벽 예배, 월요일날 새벽 예배 드리는데 사모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 가셨습니다. 그래. 청정병력이죠. 우리 목사님이 가셨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갈지 모르는 게 나이가 젊다고 나이가 참으로 많다고 아니요. 병 들었다고 아니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가는 날짜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오는 것은 순서가 있는데 가는 것은 순서가 없더라.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부지런히 내가 주 앞에 발을 디뎠으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했으면 진실하게 부탁드립니다. 제발 그리스도의 일을 제대로 하세요.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하세요. 물론 사람이니까 때도 묻고 또 사람이니까 육신의 냄새도 나겠지만 그래도 최선대로 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그래도 너 열심히 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영혼을 구령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육신의 거, 정욕의 거, 세상 거 그것이 더욱 좋아서 거기에만 정신 못 차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살고 그것에만 몸부림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육신의 거, 정욕의 거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성령이 나를 왜 안 쓰냐?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보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이 말씀이 없다는 말은 말씀이 없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은 내가 예수 믿고 성경 뭐 배우고 듣고 있는데 왜 말씀이 없냐 그래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한번 할까요? 자, 요한복음 5장
38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할 곳이 없도다 그랬어요. 말씀이 거할 곳이 없다.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고 몸부림친다 이거죠.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영원한 생명이죠. 길영자에다가 날생자,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뭘 해요? 성경을 상고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면 이 성경에서 어떤 것이 영생인지를 찾았냐 이 말이에요. 못 찾았으니까 헤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답을 줍니다. 성경을 상고하면 영생을 얻으려고 누구에 왔나? 내게로 와라. 내게. 내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근데 왜 오지 않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도 잘못 봤다는 거죠. 정신없이.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거든요. 인간이 대우를 받으려면 대우받을 짓을 해야 돼요. 나이를 먹어도 나이 값을 해야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냥 어디 가나 나이 먹었다고 나이 값 지달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저는 모르겠어요. 제 나이가, 저는 먹을 만큼 먹었는데 제가 세상 사람들처럼 얼굴에다가 뭘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에다가 뭘 심어서 하는 것도 아닌데, 제 나이 되신 분들 치고 머리에 물감을 안 들인 사람이 없어요. 물감을 안 들인 사람이 없다는 말이죠. 그러면 근데 저는 물감을 안 들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얼굴이 좀 모르겠어요. 저는 내 나이가 먹었다고 하는데 저보다 연세가 1살 더 드신 분이 저보다 더 젊어요. 저기 여기 성북구에 있는데 그분은 저보다 1살 더 드셨는데 저보다 더 젊교회예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그분한테 이게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나이 젊은 사람이. 저도 저보다 나이 1살 어리신 분이 팍 늙었어요. 그래서 저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줄 알고 무거운 짐도 같이 들어서 지고 방도 가서 아래주고 여기에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네 나이가 몇 살인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아니 나보다 한참 젊은 것 같은데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띠를 말했어요. 소띠라고. 근데 그 사람이 멍해. 나이도 많이 드는데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진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속고 살았습니다. 제가 나이가 1살 어립니다. 근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뭘 얼마나 고생했기에, 나도 고생을 어렸을 때 많이 했지만 얼마나 고생했기에 그렇게 확 늙었을까. 아니 얼굴까지 많이 늙었어요. 그런 사람을 봤는데, 그래도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근데 내가 뭘 해가지고 돈이 많아서 메이크업을 받고 돈이 많아서 몸을 왁싱을 하고 누구 말해서 포토샵을 받고 했다 보면 그런 거 받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거든. 저는 제가 했다는 것을 한다면 쭉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그래도 전도했던 거, 예배 승리했던 거, 하나님 주 단임 목사 설교하고 그렇게 복음 전했던 거, 그거 하나 하고요. 제 몸이 어떻게 했냐고. 일평생 저 어렸을 때 빨래비누도 이게 세수비누가 없으니까 빨래하는 빨래비누로 목욕도 하고 머리 감도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는. 그런데 저 커서 세수비누가 따로 있다. 그때부터 세수비누 가지고 해봤지. 제가 그냥 빨래비누 그냥 요즘 보면 말이 많잖아요. 빨래비누 있고 막 그런 거. 그 비누로 그냥 빨래 빨다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빨래로 가서 빨래 빨다가 더우면 목욕하고 머리 감고 그랬을 것 뿐인데 뭘 그런다고 우리 아버님도 그렇게 우리 어머님도 그렇게 동안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동생들도 봐도 그렇게 동안이 아니고 근데 내가 직인가? 저는 그냥 그들보다 술 담배를 안 쳐.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아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술 담배를 안 해요. 그거 외에는 뭐 세상 사람 똑같이 살아요. 그런데 그러다고 치더라고요. 왜 이 얘기를 들어왔는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영적 신앙생활에서 흐트러지는 건 거예요.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은 진리 안에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도 말씀인데 진리 안에 그러니까 예수를 안다 그러면 진리 안에 거해야 예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하냐? 네가 왕이 아니냐 그래. 맞아, 내가 왕이요. 그래 주님이 대답합니다. 맞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여기서 뭐 여기 집회 갔을 때도 예배 드리는 자세가 안 되면 한참 뭐라고 있습니다. 뭐 목사님 그 담임 목사 하면서 누가 그러냐고 막 그러죠 그 사람들. 황대성 올라와서 뭐라고 기겁을 해버리죠. 조상 때에서 은혜 받겠냐고. 그러니까 어머니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말씀이 가지고 있을 때 저는 진리에서 그래서 뭐라냐 예수님도 진리를 증거하러 오셨다 하고 자기 목적을 확실하게 어디서 얘기냐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오셨다고. 그럼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가 뭐냐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진리는 이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아버지 저를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뭐래요? 내가 거룩함을 하는 것은 19장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저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렵니다. 말씀으로 거룩함을 얻게 하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 예수를 나도 너희를 동일한 아버지가 나를 보낸 목적이나 내가 너희를 원하는 목적이 똑같다는 거죠. 목적이 같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것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요한복음 20장에 그렇게 말하죠. 자기의 옆구리와 묻은 걸 보이면서 평강이 있을지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라. 목적이 똑같다고. 이 말씀을 하신 건 뭐라고?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성령을 받은 여러분들은 성령을 모시고 있는 여러분들은 전도가 목적이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않잖아요. 전도라고 하면 전단지 주고 갖다 주고 와서 그것도 그렇게 하면 또 찌라시 부르다고 그러네. 찌라시 부르다고 그래요. 근데 한 번도 말을 못 뛰어. 봉어리라서. 한 번도 영혼도 못 가지고 저건 2단이네 3단이네 이도리밖에 않고 그들에게 영혼을 하나는 벌써 혈기만 부려가지고 복음을 못 전해. 그들에게 혈기만 부려가지고 저 새끼는 말이 뭔데 똑같이 그렇게 봐. 그 영혼을 건져내야 되는 네 영혼이 보존받는다 했어. 그렇게 나간 영혼을 참으로 건져내면 네 영혼을 건져받는다 했다니까. 성경이 있어 예수께서에. 그러지 못하는 망정 혈기가 나가지고 더 지랄을 해. 그러니까 그들 영혼을 이길 수 있겠어요? 이 근방에 신천지들이 많고 하나님의 교회도 많고 많죠. 뭐 걸치는 게 기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저는 이렇게 이 얘기를 하든 말든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이제 집잡부처럼 와요. 이게 내가 편하게 옷을 입고 있으면
아유, 그만 이제 뭐 어쩐 일로 오셨어? 아니죠. 그냥 본모로 들어가. 무슨 뭐 앙케이트 검사한다고 하지 말고, 뭐 하다니까 그 전화번호 해서 뭐 따지 말고 그냥 바로 얘기해. 바로 얘기하는 게 듣게 들을게. 본 모습을 까야지. 무슨 그냥 원래 거짓말 하는 사람 거짓말 하려고 그래. 그냥 얘기해. 예수 믿습니까? 예, 믿어요. 그런데 요즘에 모든 교회가 거짓 교회잖아요. 그런다고 치고 한번 설명해봐. 쭉. 너는 거짓말 안 했냐?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거짓말하는 증거를 대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지금 성경이 없다. 그지? 자네는 성경 갖고 와 있잖아요. 갖고 와 여기. 예. 지금부터 자네가 말하는 거 내가 다 들을 테니까 얘기해. 그러면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할 때 막 팍 목소리는 그것만 갖다 집어댑니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또 그러면 애들이 의아합니다. 왜 열을 내고 집어주는데 안 하는 거니까. 그럼 또 계속 얘기해. 다 했어? 이제 다 했냐고. 그럼 나도 이제 질문해야지. 예. 지금 한 말이 자극적 질문합니다. 이래서라고 그래. 왜 이래서? 대답을 해주고 가야 할 거 아니야. 나는 인정했잖아. 아무 소리 없고. 왜 그렇게 잡으란 소리야? 나 가만히 들었잖아. 그러면 그렇게 한참 두고 있으면 그 정도의 무리가 있었게 딱 계속 와서 딱 보고 이제 알고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니야. 너희들 거기서 나와야 천국 가. 네, 그럽니다. 너희들 거기서 나와야 주님 나중에 주님 뵐 수 있어. 너희들 쏟고 있는 거야. 제발 좀 들어. 내가 부탁할게. 여기 커피 카페가 싹 줄 테니까 너희들 그런 거 저쪽에 가서 같이 듣자. 이렇게 들었고 너희들 여기서 커피 카페 먹는 거 싹 내가 줄게. 제발 제대로 눈이 열려서 예수 좀 믿자. 간청합니다. 그러면 들어가지고 깨진 사람이 있으면 은나라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말씀 듣고 우리 팀에서 5명이 나갔는데 성경을 보니까 맞더라고.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목사님 혈기부터 내자. 저거 이단 새끼라고. 저거 이만이라고. 그러면서 계속 헬기내고 막 그러니까. 근데 목사님은 조용히가 이게 잡아놓으니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아래야 그게 이기는 거예요. 누가 써야? 성령이 나를 쓰시지 않는다는 거지. 근데 성령이 쓰시지 않고 내가 하니까 그것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게 뭐요?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죠. 그만큼 영향이 없다. 그게 말씀을 읽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았어. 생명이 없어. 성경을 읽는데 없어.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알지 못하고 믿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에 그러잖아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믿고 알아야 장성한 분량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자,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장성한 분량이 되려면 성장을 해야 한단 말이죠.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13절. 13절 보면 다 같이 찾으셨으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알고 믿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주님이 누구에게 했느냐? 이 말과 비슷한 말을 바로 사마리 여인에게 했어요. 사마리 여인이 그러죠. 왜 당신들은 꼭 예루살렘에만 예배해야 된다고 하냐?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는데. 그래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알지 못한 것을 예배하고 저들은 아는 것을 예배함으로 구원이 저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예루살렘에서 말고 이스라엘에서 말고 하나님이 받을 예배가 있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근데 성령만 모시고 있는데 진리가 과연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말씀이 거의 있냐고요. 그래서 수없이 예배를 드릴 때 승리하냐고요. 영적인 승리를 하냐고요.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자기의 가슴을 틀면 뭐로?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자요. 바로 돌짝밭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인하여 영생을, 이게 마태복음 16장 19장에 볼 때 그 부자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뭐 때문에 넘어져?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진 자요. 그가 십계명을 다 지켰어. 언제 하고 싶어 하냐? 네 모든 것을 다 하다가 가나안 이제 죽어. 하늘에 보화가 있게 나게 오라. 근심하게 가더라. 말씀으로 해 넘어졌어. 돌짝밭밖에 안 돼요. 그렇게 십계명을 다 지켰다 그러면도 돌짝밭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그 신앙 아니요? 그래 놓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그래. 그러니까 거짓말쟁이잖아.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여기잖아. 아는 일과 믿는 일과 아는 일. 알아야 성장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가야 내 믿음이 성장해서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 형상에 이르기까지, 장성한 성대 자라기까지 돕는 자가 성령이라 이 말이에요. 열매를 완전히 맺을 때까지. 그게 누가 방해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복음이 가리운 것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고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3절에 보면,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이 가리워서 모르고 있다, 망하기로 작정됐다는 소리죠.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복음에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못 들어. 그러면 망하기로 결정된 자예요, 여기에. 그런데 그 전에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이 자라게 가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죠. 뭐가 있어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왜? 말씀이, 믿음이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이 아니라 어디에 서 있어? 모래사장에 서 있는 말이야, 믿음.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믿음. 그러니까 망하기로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할 때마다 무엇을 전해야 할지 모르고 있고 안절부절해. 그러니까 왜 그냥 준비를 않거든. 책을 많이 갖고 있으면 뭐해? 적어가지고 어떻게 써먹을지도 모르는데, 읽기만 하면 써먹을지도 모르는데. 어떤 분이 저 교회 와서, 아, 목사님 자료 봤네. 아니요, 그분 책이요, 그거. 그분 책을 내가 링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러시냐고. 근데 가끔 말해보시면 뭐 그 책을 다 얘기하시잖아요. 어디 책 못 나도. 예. 그런데요? 그날 자료 만나게 하고 내가 한번 전화 와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러면 그 책이 어디가 뭐, 아니, 왜 박사께서 그렇게 물어보셔? 신학교 박사잖아. 아이, 목사님. 아니, 내가 조금만 좀 설명하면. 아니, 목사님은 그분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끼고 있는 겁니까? 신가 나오면? 아니, 보면 알죠. 이게 처음에 걸음을 잘 줬잖아요. 그래서 그 양반이 그 말 알아듣더라고. 처음에 걸음을 기가 막히게 줬죠. 성경을 읽을 때도 참으로 어렸을 때 그렇게 줬듯이 걸음을 줬죠. 그분 책이 1번부터 한번 정보시라, 박사님이시니까 1번부터 쭉 이렇게 초등학교 과정이 있습니다. 이해를 못하시길래. 자, 그러면 초등학교 과정에 주기도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주기도문. 그죠? 이 책은 참으로 싱겁고 쉽죠. 알고 나니까. 근데 이 뒤에 가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는 책이 따라 나오죠. 이것에 업이 된 겁니다. 그쵸, 목사님? 그 다음에 또 가면 주께서 마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주기도문, 이거 나오죠. 또 한 단계 또 업등했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걸음을, 뿌리를 제대로 딱 보니까 이 업된 것은 금방 볼 수 있잖아요. 그러네. 나도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다시 한번 거기 나는 처음에 목사님 거기다
무슨 그런 책을 갖다가 막 15번 읽고 20번 읽고 그게 뭐라고 그러냐. 씨가 튼튼해야, 뿌리가 튼튼해야 곡식이 맺을 때 그 열매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그렇게 쫙 봤기 때문에 이거 이제 내가 나이가 먹으니까 다른 사람 점도하는데 나이가 있고 세월이 흘러가니까 내가 책을 옛날에는 막 10권, 20권, 10권, 5권씩 메고 다닐 수 있었어요. 펴고올 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막 100권, 200권을 갖고 다닐 수 있는 그걸 만든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역시 그렇게 만들어서 언제든지 뭘 배워본단 말이에요. 시간만 있으면. 시간만 있으면 핸드폰에도 있고 시간만 있으면 배워본단 말이죠. 딱딱. 왜? 다른 사람은 다 봐야지만 나는 이 책이 이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겠구나. 이 정도 기준에 이 책과 똑같은 책이 이 책이니까 이쪽은 업데이트인 거니까 이건 이렇게 봐야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요? 자, 초등학교 때는 산수입니다. 근데 중학교 때는 뭐요? 수학입니다. 그죠? 산수와 수학이 뭐예요? 똑같아요. 근데 틀려.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가면 기하학을 배우죠. 기하학이 뭐냐? 여러분 기술입니까? 아니요. 그것도 수학이에요. 이게 업데이트해서 그랬을 때 그만큼 폭넓다는 거죠. 폭넓게 볼 수 있냐는 거죠. 깊이를 볼 수 있냐는 거죠. 그것이 있듯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다고 대학교에 수학 교수 있어요. 있는데 그거보다 높은 걸 배운 사람이 있고 그냥 수학을 배운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듯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 근데 그냥 봤다가 던져놓고 그냥 한 몇 쪽 보고 이 사람 평생에도 그 책 기본적으로 이해를 못해. 듣는 것은 있지만 그런 것까지 왜? 거기에다가 쏟지 않았잖아요. 정신을. 그게 훈련이요. 그리고 성경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성경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열심히 읽었는데도 모르고 있다. 그 말에 증거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았다 그러면 예수를 증거하는 바울을 증거하는 베드로를 그렇게 죽일 수 있을까요? 다 열심히 해서 전투력이 생겼겠죠. 야 진짜 우리가 제대로 몰랐는데 알았구나 하고 뛰겠죠. 그런데 못 뛰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섬겨도 그들이 몰라. 근데 하나님이 감추셨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아는데 과연 그만큼 알고 순종할 만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냐는 거죠.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는 생명을 잃고 있는 자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중심을 정확하게 드린 자. 저는 제가 습관이 뭐냐면 예배를 드리면 성가대 앉으면 설교하신 분 엉덩이를 뒤통수를 많이 보고 예배를 드려요. 제가 이제 여기 개정 나오기 전에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했으니까 거의 그냥 강대상하고 이게 강대상이면 이렇게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성가대가 있어 이렇게. 성가대석이 강대상이 똑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분이 이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막 설교하신다 그러면 뒤통수만 보고 설교 듣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씀이 다 들어와. 왜? 그냥만 얼굴을 본다고 성경이 더 들은 것이 아니라 뒤통수 보더라도 왜? 그 말씀을 받으려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을 사모하고 진짜 만들어지라는 사람 몇 명이 될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모함이 없이는 그 말씀을 받고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도 보면 1등 하고 싶어서 막 집에서 하라고 하니까 막 가열시켜서 억지로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있냐면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분이 있어. 자기는 그게 재밌대. 그냥 뭐라 해도 놀아가면서 그게 재밌어서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니 공부가 재밌어서 하는 사람 누가 이겨요? 그러니까 공부가 재밌어서 하신 분들은 과외를 안 시켜줘도 유명한 학원을 안 보내도 거기에 자기가 그런 점수에 딱 몇 점 나온 줄 알아. 시험 끝나고 나면 나 몇 점 받았어. 잠깐만 그래. 왜? 내가 본 게 몇 번째 실수했어.
그걸 왜 안 하냐? 정확하게 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점수가 정확하게 나와. 그러니까 선생님이 와서 그 다른 선생님, 야, 너 이번에 제가 몇 번째 문제가 그게 나중에 했는데 그것이 틀린 것 같은데요. 그래서 몇 점 나온 것 같은데요. 그러면 선생님이 그 과목 선생님이 딱 시험지 봐. 저는 정확히 안 해. 그 틀린 거 풀어봐. 맞으면 내가 답 100으로 해줄게. 알았습니다. 가서 그 문제를 그대로 시험장 못 씁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했는데 그럼 설명한다. 여기서 내가 잘못 생각 이렇게 했다. 그런데 요게 이렇게 해서 맞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네가 수학 선생이라고 그래요. 맞죠? 네가 거기서 잠깐 오차했던 것이 그러니까 뭐요? 문제가 잠깐 오차하면 끝난다는 걸 얘기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도 그냥 예수 믿고 죽으면 무조건 천국이다. 이 생각을 빨리 벗어라. 벗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진척이 없다는 거죠. 왜?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인데 뭘 저렇게 그냥 열심히 해야 돼? 그냥 하다 보면 천국 가지? 저 양반은 성금 많이 받겠지. 영혼 구령을 많이 했고 저렇게 자기 밑에 키운 영혼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천국 가서 좋은 데 가겠지. 응? 바로 그 좋은 데 간다 소리가 천국에서 좋은 데 간다 소리가 뭐야?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 소리요. 그리고 못 간다는 사람이 뭐예요? 간들간들해서 갈기도 하겠지만 못 간다는 사람은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을 못 가질까? 저 같은 목사님들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무조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가겠지. 아니 못 간 사람이 있다니까. 그게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듣더니 그러더라고요. 설교 들었나 저번에 목사님 예수 믿고 다 죽으면 천국 간다 소리가 아니고 낙원 간다고 얘기해야겠죠. 이 얘기하는데 내가 네가 당신이 확실하게 모르고 그냥 해야겠죠 그런 거 보니까 문제가 있구나. 왜? 신학적 교리적으로 보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야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낙원이라는 것이라는 거죠. 왜? 그것이 그래서 구약에는 비운 거예요. 그림자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군의 나팔 소리가 나오는 소리가 바로 출애굽기에 있어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는 과정이 출애굽기 모세까지 얘기 나오면 18장부터 21장까지 나온단 말이야. 아니 20장까지. 그래서 20장까지 뭐라고 하냐? 20장이 뭐라고 하냐? 나를 은이나 금이나 돈을 돈으로 세게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인위적으로 만든 것은 역사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그래요. 그거 뭐냐? 그게 정확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어디에 있냐? 바로 살전 4장 15절인가요? 거기 나와. 13절에 하나님 천국에서 나팔을 부는 소리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게 공중 재림이야. 그러니까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 소리를 듣자마자. 근데 왜 우리는 그 말을 안 믿고 부활을 휴거라고만 해놓고 끝나냐 이 말이요. 죽은 사람이 천국 갔으니까 그들이 가르치신다. 그러니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줘야 성도들이 깨지고 변화될 건데요. 그러지 않고 대충 가르치니까 어머니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못 가르치냐? 그럼 목사들이 몰라서 못 가르치냐? 아니요. 교리에 얽매여서 못 가르치는 거예요. 알고도 교리에 얽매여서 못 가르친다는 거죠. 제가 왜 그 생각을 한 줄 압니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1학년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지금 초등학교를 하기 국민학교로 하면 이상하니까 초등학교 졸업을 하고 중학교로 가는데 우리 목사님이 제가 이제 합동직에 있었으니까 상정교회라고 지금도 있어요. 가면 저 고향 가면 제가 처음에 교회에 발을 디뎠던 거기니까 어렸을 때 이제 이게 유년 시절 초등학교 시절을 거기서 보냈어요. 그 교회에서. 근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 친해서 왜 친해졌냐면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사와 영적 전쟁이 시작한 것이 그 교회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초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건 교회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 예수 믿는 사람 제사 지내면 안 된대. 여러분 제가 한번 했으니까 제사 지내면 안 된대. 그러면 성경을 대주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면, 그때는 천국이라고 했으니까 천국 가려면 제사 지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는 성령 받지 않았는데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4년, 중학교 1학년, 5년을 중학교 후반 때 받았어요. 성령을. 얼마나 배고팠는지 알까? 그걸 그때 얼마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우리 아버지한테 맞아야 되나?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자꾸 내가 조상을 섬기는데 갈등 얼마나 했겠어요? 조상을 섬기는데 내가 그렇게 이런 범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끝까지 이겼죠. 이기고 성령을 받고 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 부모가 불쌍하더라고요. 근데 부모를 놓고 기도하시기 시작한 것은 중학교 때부터예요. 왜? 성경을 알고 예수를 알고 나니까 우리 부모가 불쌍해. 어떤 면에서 불쌍한가? 나보다 그분이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신 거니까 불쌍해? 아니. 나보다 연세 많이 있으면 당연히 가시는 거지. 나보다 먼저 가는 게 맞지. 그게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고생한 걸 봤잖아요. 세상에서 땅을 보고 저녁에 껌껌할 때 나가서 껌껌할 때 들어오고, 새벽에 일찍 나가서 껌껌할 때 나가고 껌껌할 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저녁에 들어가서 그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천국을 못 가. 이걸 아니까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내 부모가. 나는 우리 부모보다 못나고 어리지만 천국을 갈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내 부모가 못 가. 내 가족이 못 가. 얼마나 온도간지. 그때부터 기도를 붙들고 살았어요. 그러면 기도만 했냐? 아니요. 그러니까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가, 그죠? 우리 부모, 여러분도 자식 다 키워보니까 자식들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요, 얼굴에 딱 써있어요. 저거, 제 자식은. 저거 뭐 때문에 그런가? 말 안 하면 안 해주지만, 아예 써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딸 같은 경우도 은혜 받고 안수받으면 귀신 나갈 것 같은데 안 해요. 내버쳐요, 그냥. 끌어가지고 억지로 하는 거 안 되니까. 알고 있다고 다, 상황을 다 안단 말이에요. 이게 큰딸, 다 말하는 거. 우리 집사람이 뭐하고 다 아는 거 이렇게 아는데, 아무 소리 안 해요, 내가. 이제는. 해봤자, 지자라 들어보니까 냅둬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부모가, 이들은 다 예수를 알잖아요. 아는데도 순종 못하게 내준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는 예수의 문이에요. 그때 뭐라고 했냐 보고, 야, 서양 귀신 믿냐고 했어요. 네 나라, 네 조상 귀신도 못 믿으면서 그게 조상 귀신이란 말이에요. 선조도 너희 활동을 무슨 겁니까? 서양 귀신, 예수 믿으라고 서양 귀신이라고 했어요. 60년, 70년대니까 그래도 그런 걸 그렇게 얼마나 불쌍한지. 예수가 없어서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을 읽고 깨닫니까 울며불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녁에는 기도로 살고, 낮에는 전도하고, 또 학교 가서도 전도하고, 또 학원 강사하면서도 전도하고, 은행에서 와서 세미나 해달라고 하면 가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고 시작하고. 그러니까 2시간 강의를 하는 거예요. 1시간은 예배 드리고 1시간은 강의하고, 그 대신 강의비 안 받는 거. 그러니까 그러면 다 싫어할 거 아닙니까? 예수 안 믿어졌으니까. 시간생활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을 싫어하니까 그들이 몇 명 잡아가냐고. 그 우유 갖다가 빵 갖다가 막 딱 갖다 줍니다. 먹을 거 주니까 그 다음부터는 크게 우유, 거기서 빵 먹고 좋은 거 먹나 이거지. 우유 먹나.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학교 다닐 때 급식이 빵이었어요.
저 초등학교 그 급식실 빵 넣어가지고 빵 그거 하나 더 먹으려고 얼마나 경찰에 들어오지 않을까? 시커면 좀 탔더라도 요즘 뭐 탔다고 막 그러죠. 조금 탔어도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아이고 나이가 났어요. 그렇게 할 정도 그때 시절인데 그때 정도 한번 넘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얘기하면 저 목사님 나이가 어느 정도 되고 그런지 알겠죠. 그 얘기를 하면 그거 그렇게 나이가 안 되는데 그 시절에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막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유하고 빵. 근데 우리 교회 집사님이 빵하고 우유집을 하는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강의 간다고 하면 오늘 소문이 들어가지고 김 선생예요. 교회에서 이제 주일 선생이니까 어디 언제 강의가 써주세요. 몇 시 강의. 그래서 몇 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예배 시간이 필요하지? 이거예요. 우유하고 빵을 딱 가서 여기 강의하시죠? 누가 와서. 예. 근데 지금 예배 시간이죠. 예. 끝나고 나서 그분이 신청했다고 몇 분 정도 여기 강의 있습니까? 예배들이 몇 명이라고. 그러면 그만큼 빵하고 우유를 딱 갖다 놓고 오시면 딱 이제 문자가 와요. 소문이 와. 저기 시켰는데 여기 숫자만큼 맞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예배드리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이따 강의 들을 때는 우유와 빵을 드시면서 하겠습니다. 저 뒤에 싸우지 마시고 딱 청량이니까 욕심 부리지 마시고 딱 하나씩만 가져가세요. 우유 하나 빵 하나만. 그 소리로 처음이다. 그래가지고 강의 듣고 들어가면서 물어보지 말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소문이 났어요. 김대성이가 강의하면 우유하고 빵이 따른다. 우유하고 빵이 따른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은행에 가서 내가 들어오면 은행원들이 그래서 오늘 강의하세요. 그러면 오늘 밥 먹고 해요. 올라간다고. 올라가서 또 예배 드리고 빵 먹고 강의 듣고 이랬거든요. 왜? 그런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그러면서 그들 중에 하나씩 둘씩 예수님 기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얘기했을까요? 하나님, 내가 참으로 내 얼굴로는 그걸 못하니까 나는 참 우리 부모님처럼 나이가 있는 분을 전도할 때는 우리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처럼 하고 참 어린 동생들을 전도할 때 그 나이에 그렇게 조금씩 전도하는 거예요. 내 동생들이 해봤자 나보다 제일 어린 놈이 6살, 12살이요. 그리고 제일 나보다 나이가 나보다 어린 동생이 4살 차이 나고 4살 싸워서 그러니까 내 둘째 동생이 나하고 6살 차이인데 그리고 막내 동생이 나하고 12살 차이인데 나하고 띠동갑입니다. 계속 전도가 다닙니다. 그러더니 하나씩 둘씩 무너져서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지금 동생들도 다 예수 믿고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당신들의 부모를 놓고 음부를 모르니까 그래. 예수 믿지 않고 죽으면 바로 내 옆에 붙어 다닌다는 걸 얼마나 원망하겠어. 만약에 딸이 야 이년아 너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하면서 나한테 예수는 그렇게 내가 아무리 육신이 때 뭐라고 지랄한다고 나한테 와서 보고만 때렸냐고 얼마나 원통하겠어. 육신 먹고 난 다음에 누구 그거 죽어내는데 그러니까 그 딸 연속에 들어오려고 하시겠지. 안 그러겠어요? 사고 중에서 너만 천국 가 나도 너 못 가고 나도 못 가고 같이 못 가고 그러지. 이걸 안 나가면 그들이 얼마나 영국시간을 내고랄까. 음부가 뭐냐 이거 흑암이 어디냐 이 말이에요. 흑암에 가둬다 있잖아. 흑암이 이곳이잖아. 창세기 1장 2절 보면잖아요. 땅이 온전하고 공고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답이 딱 나오더라 그게. 그런데 이 안에서 있다가 그러니까 군대 귀신을 쫓아낼 때 주님께서 우리 수가 많으냐 이름이 뭐냐 군대라 우리를 무적행에 보내지 말라고 하잖아요. 가사를 지방에 돼지떼 들어가서 2,000명이 죽잖아요. 그럼 내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고 죽었으면 나는 얼마나 이 땅에 있을 때 얼마나 나를 지원봉해서 변화되고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똑바로 몰랐네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는 그리스도 영상을 못 들어가게 해. 그런데 내 부모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자기 20주란 말이
그가 예수 믿고 예수 믿지 않고 죽어서 얼마나 원통하겠냐니까. 내가 비록 육신까지 사랑해서 핍박했어. 내가 했냐? 너 그렇게 예수 믿냐? 내가 누가 나를 그 주동하는지 모르냐? 그것도 분별 못하면서 얼마나 잡아먹겠어. 원통하지 않겠어? 내가 너를 낳아서 키워서 그렇게 키웠는데 너는 나를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그렇게 소홀했냐? 한다 하면 말이 되겠냐고요. 죽으면서부터 원수야. 예수 안 믿고 똑바로 믿는 거예요. 근데 아무 관념이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천국인 줄 알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신앙을 똑바로 하는 줄 알아. 그렇게 관망에 빠져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조금 있으면 KTX가 문경까지 간대. 10월달인가 얼마 남았지 뭐. 이제 1월 다 끝나가는데 이제 딱 9개월 남았어. 아예 그냥 신앙생활 대충 하니까 집사람 가서 너 막 모시고 다니라고 하고 예배를. 거기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 구원시키라고 하고. 정신 못 차리니까 자기 부모라도 구원시켜야지. 그래야 자기 열매가 되지. 남자들이 정신 못 차리고. 제가 얼마나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나중에 현설을 했어요. 재성아, 내가 나중에 어머니 집에도 알아요. 넌 다 알고 있으니까 얘기해라. 네 아버지가 그렇게 말을 못했어도 말 잘할 때 뭐라고 했더니 나한테 항상 아들 하나 잘 줬어. 무슨 소리요? 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잖아. 당신도 고집 뽑고 예수 믿어. 그랬더라고요. 아니 당신처럼 왜 수호래가 예수 믿으면서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냐고 그러대. 생각해봐.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했을 때 못 갖고 그래봤어. 이거 김제에서 김재성이 하면 동화원 강사 김재성이고 학원 강사가 어디 강의 나왔다 하면 안 들어봤어? 당신 친구 아들내미 가서 강의했을 때 누가 있다고 썼어? 그러더라고요. 맞죠? 근데 그 예배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리고 다른 사람 가도 그 강사를 받을 거 아니야. 그 목사 와서 예배했으면 예배 드리니까 드려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거 하나도 안 받고 예배 드려주고 복음 전해주고 목사가 없으면 지가 설교하고 고등학생이라는 놈이 중학생이라는 놈이 고등학생이라는 지가 설교하고 예배 다 인도하고 군수까지 앉혀놓고 은행장도 앉혀놓고 그 시간에 예배 드리잖아. 그렇게 해서 강의했으니 그러니 나 같은 놈을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세상에 조상을 믿는다고 저렇게 하는 사람 봤어? 그랬더라고요. 그건 당신 말이 맞습니다 그때. 그 내가 보니까 나도 죽을 때가 되니까 그렇다 했으나 너 때문에 내가 참 네 머리를 내가 못 이겼다는 게 내가 참 감사하다 그래요. 무슨 소리요? 며느리니까 침례 받으러 가세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더라고. 며느리가 얼굴도 막 왕도장 친구처럼 시커멓게 하나 있는데 그래도 시어머니 될 사람이라고 그래서 인사하기래. 그래 가서 받아주자. 침례 받았는데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네가 그랬지 않냐. 그 바람 잘 세우고 나는 돈으로 생각했단 말이야. 관광버스 타고 하니까. 근데 바람도 갔더니 일을 다 해놨더만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딱 전도사가 오더래. 전도사가 목사 누가 오더래. 근데 자꾸 형 박조 잡을더라만. 근데 얘기하는데 빡 넘어가더니 뒤집어더라고요. 내가 성령 받고 그렇게 울고 난 다음에 나중에 멀쩡하게 생각을 한번 해봤다. 그리고 넌 제일 늦게 왔잖아. 그 예배 끝날 때. 일부에 네가 예배를 빠질 사람이 아닌데 예배를 한 시간도 빼먹을 사람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면 근데 예배를 빼먹고 했다면 네가 이미 다 그 전사들한테 다 얘기했던 소리 아니냐. 예 맞아요. 그 꾸임에 빠진 내가 성령 받고 참 하나님이 전해준 걸 내가 감사한다.
그래도 내가 아직도 육신의 것이 많으니까 띠갱이를 부르든 뭐하든 간에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 일에 방해하면 가까운 교회 나가라 올 겁니다. 그랬더니 알았다. 그럼 그래야지. 그것처럼 그렇게 알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안 만드는 이유.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를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믿음의 성장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가 항상 옆에서 세상 것을 보고 그리스도 형상을 보고 그러니까 참 보죠. 제가 왜 그러면 목사님은 자녀들을 놔두냐고. 이들은 지들이 스스로 보고 하지 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읽기 안다 이 말이에요. 아는데도 세상 맛을 보니까 미치도록 가는 거예요. 이게 맞는지라고. 못 누려보면 환장한 것처럼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엄마까지 탑승해서 있으니 내가 뭐라고 그래. 랩주지 그냥. 랩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내가 이런 다 했으니까 깨져서 주식을 덮어야 되는데 랩주서 한단 말이에요. 왜? 영적인 신앙생활은 스스로 충격을 받고 깨져야지 안 하면 깨질 수가 없어. 제가 신앙생활할 때 그랬으니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응? 뭐 때문에 그런지 아니까.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나이가 초등학교 3학년 애들보다 한두 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저는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중국이니까 이게 중국계 계셨으니까 못하니까 저한테 한문을 가르쳤다는 말이에요. 한문을 가르치니까 어디까지 읽었다는 소리 안 할게요. 또 그러면 또 나중에 뭐 목사님 이거 뭐지 물어볼 거니까 한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부님이 한서 집안 딸이라는데 나보다 한문을 몰라요. 말하면 나보다 모른다고요. 그냥 그 하루 우리 사모님 말씀 문대로 그래요. 땅에다가 세금발 주고 다른 거 끼면 목내를 때리대요. 야 그러지 말고 거기다 글씨 쓰라고 한자 쓰라고. 그래서 한자 역순 같은 거 잘 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쓰는 액수는 근데 나보다 한문을 몰라요. 한서 집안 따라다네. 그렇게 배워서 아니까 지묘라고 써야 되는데 지방에는 귀신이 진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그러잖아요. 야, 너 조상 귀신도 못 섬기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래. 자기 부모 보고 조상 귀신이라고. 조상 귀신도 못 섬기면서 서양 귀신, 예수 믿는 서양 귀신이라고 이랬다니까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된다는 말을 계속 싫어할까요? 나는 이미 거기서 깨달았어 그걸. 그래서 보고 어떤 분은 성남교회 맞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고 또 얘기해줘요. 예, 제가 대림역에 있을 때 대림역 그 밑에서 우리 충영교회 지금도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옆에 보면 그 옆에 2층에서 살았는데 지하에 살았는데 반지하에 살았는데 교회를 갈 때마다 쫓겨났어요. 귀신 쫓는다고 병 고친다고. 그때는 김기동 목사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 교회에 간 적도 없어요. 어디가 있는지 몰랐으니까. 그 대리도 가까운데도. 그러다가 내 생각이 그랬어요. 전도에서 영혼 하나 데리고 가면 그 용어 때문에 안 주더라고. 전도하러 갔어요. 전도로 가서 예수 믿으려고 그때 딱 첫마디 그러더라고. 당신 귀신 인정해요? 그러더라고. 인정한다고. 그랬더니 그러면 저기 김기동 목사님이라고 하냐고. 모른다고. 몰랐으니까. 그러면 거기 가면 당신이 아는 귀신 쫓으니까 여기서 112번을 타든 114번을 타든 몇 번 정도 그냥 딱 가서 내리면 그 옆에 나무가 하나 있고 그 옆에 경찰서가 있고 그 옆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라고. 그때는 지금 본당에 앉아있거든. 그래서 타고 내려가서 이제 나무 있고 경찰서 있는 것만 자꾸 가는 거예요. 막 몇 번째 저기 잊어먹어가지고 딱 보니까 저거요 하고 경찰서가 있길래 그래 딱 내렸어요. 내려서 보니까 그 옆에 교회가 있더라고. 갔어요. 가는 날에 누구말로 장날이라고. 수요일날 가서 예배만 끝나고 나오려고 했더니 청년부는 철야를 한다네. 그래서 청년부 철야를 해보니까 막 야 나는 기도원도 그 기도원에 가서 느꼈던 부분을 거기서 느꼈어. 막 야 이러니 내 속으로 그랬어. 이러니 귀신이 왔다 갔다 넘어간 것 같다. 내가 그때 그걸 딱 하고 야 진짜 제대로 왔구나 하고 열심히 거기서. 그리고도 그
다음 겨울 때까지 설 때까지 추석 때까지 설날 때까지 제가 그 교회에 등록을 안 했어요. 추석 때까지구나 등록을 안 했다고요. 왜요? 기도원처럼 생겨서 16일은 맞는데. 그래서 그걸 책을 지금으로 안 팔아서 아니죠? 한 권값으로 2권씩 팔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책을 2지를 샀어요. 사가지고 그 책을 가지고 김제역이 내려서 택시를 타고 목사님께 주실 선물을 사가지고 우리 선물을 사가지고 책 사가지고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 누가 하냐고 김재승입니다. 아이고 집에 들렸던 거 아니요 지금 목사님 뵈러 온다고. 항상 저는 가면 우리 부모님보다 교회 목사님 먼저 인사드리고 이렇게 드리고 오주진이가 예 목사님 제가 이런 주보 들고 가고 이런 교회 다닙니다 그랬어요. 근데 왜? 아니 너무 기도원서 와서 아 그분이 참 용건이 있어서 귀신도 잘 들어보지. 예 예. 그게 우리 교회 다니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해. 그랬어요. 그때는 이단에 전개 안 돼도 되니까. 그때 그 다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2학에 내가 여기 왔으니까 책을 한번 제대로 보자.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1권부터 시작해서 한 번 읽으면 2번 읽고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될 때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읽다 보니까 이게 단계적으로 딱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읽어서 한 50권까지는 기초예요. 한 100문권은 열심히 읽었어요. 근데 성경을 들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이분이 어떻게 깨달아 이 책을 썼는가 읽어봤어요. 그때는 다 그분이 쓰신 줄 알았는데 설교하신 것도 계시고요. 진짜 쓰신 것도 계시고 또 집회에서 강의를 하는 것도 계시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순서대로 딱 정리해서 책을 나왔더라고요.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때 그렇게 읽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제가 몰랐던 부분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의문됐던 부분을 많이 풀었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거기 신앙생활하다 보면 책은 갖다 놓고 책을 안 읽어요. 책 읽어놓고 던져놓고 어디가 있는지 말고 모르겠다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래놓고는 뭐 아니요 알고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 그것처럼 성경도 알았으면 좋겠다니까. 알고 좀 성경 읽는 제대로 좀 알고 좀 봤다 하면 그들이 그 성경을 이렇게 소홀히 하고 버리고 지나갈까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를 안다 보면 영적인 신앙생활을 가졌다 보면 제대로 만들어져야 돼. 근데 그러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지 않고 자꾸 어머니짓만 하고 그냥 어떤 요령만 피우려고 하잖아요.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모르고 있으면서도 요령만 피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안타깝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진실하게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신앙생활 하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충분하게 깨달라고 예수의 한번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에 충만한 아버지와 믿음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께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역사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되 주님을 알고 알고 있어 주님은 변찮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충만 갚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역사해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에 아버지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주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주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역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주님과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님의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생명이 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시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과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 있게 하시고 충만한 믿음으로 입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아버지여 생명을 아버지여 소리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충만한 믿음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충만함으로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항상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이렇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거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항상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신 것처럼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또 만들어질 때마다 비록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충만하게 만들어져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 있게 하여 주셔서 충만한 사랑을 가지고 증가할 수 있되 내 형제를 내 가정을 내 이웃을 아버지 항상 복음화할 수 있는 준비를 잘 가지고 영혼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신명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